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지난주에 이렇게 적어서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또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다. 내가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음을 천국 가는 것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혜의 결과, 믿음의 결과 중에 천국 가는 것이 들어있긴 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진행형이고 과정이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 구원과 은혜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과정 자체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회심, 거듭남, 부활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회심했고, 은혜 받아서 중생했고, 은혜 받아서 거듭났고, 은혜 받아서 부활하고, 은혜 받아서 병고침 났고, 다 은혜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 구원 안에 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부흥회를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구원의 부흥회 가면 대부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해줘.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걸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원죄가 있었는데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를 없애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교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이 교회는 아멘을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게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듣던 설교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알까? 원죄가 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 저절로 나올까? 여러분의 원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감사하고 막 내 원죄,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가 원죄입니까? 아니면 누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여러분 그게 아담이 지은 죄가 여러분의 죄라고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배우기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죠? 성경도 아담이 하나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죄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냐?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 죄가 아닌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학적인 용어 원죄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신학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과연 내가 그것을 이해한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원죄가 사해졌다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것은 그럴 거야. 신학자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럴 거야 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체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기뻐지고 그것이 감격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쫙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 밖의 사람은 은혜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정의를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때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 삽니다. 그 은혜 받은 건 어떻습니까? 그 은혜는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가 영원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말 몇 마디 고백하고 원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베드로가 말한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원을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 구원을 받고 있다. 또 너희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라. 그냥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서 또 받으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삶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의 그 기분, 느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때의 기분과 느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았을 때의 기분과 느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 아까 이제 일주일을 기쁘게 사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아직도 기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뭔가, 은혜 받은 게 나한테 뭐가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내가 뭐가 이렇게 좀 필링이 좀 틀려지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의 업무를 보다 보면 은행의 그레이스 피어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레이스 피어리다 그게 있어요. 뭐냐면 듀데이트가 넘어오면 우리가 레이트 피를 내거나 이제 많은 그 이자율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이제 뭐 한 기간이라든지 어느 때에 은행에서 그레이스 피어리라는 걸 주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는데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미국에 와서 이제 한 뭐 10년, 12년 동안 크레딧 카드를 쓰는데 한 번도 레이 피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늦게 페이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언제 내야 되는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 한 번 페이먼을 이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 연체하면 카드는 수수료가 2개가 나가요. 연체 수수료가 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벌금 같이 한 30불, 35불의 연체 수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 20%, 30%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쓴 사람들은 뭐 1000불 쓴 사람들은 돈을 꽤 내요. 한 200~300불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까먹어서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걸 안 냈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이거 까먹고 내가 못 냈다. 근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봐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의외로 알았어. 내가 그냥 너 안 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안 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얼굴을 안 봐도 되게 이뻐 보이고 잘생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죠. 그 카드만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나요. 미소가 나고 이 카드를 사용해야지. 그 카드만 보면 저는 그때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생각이 나요. 나에게 그레이스를 베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 카드를 보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나는 은혜는 여러분이 크던 작던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해방됐거나 어떤 갚을 것을 안 갚아도 된다거나 여러분이 그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언제였나?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 받은 그때의 기분,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사가 지금 여러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다?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받은 게 있어야 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은혜는 대부분 뭡니까? 내가 아픈 것이 나았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 고민하고 있던 것이 해결됐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뭐 병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이것이 은혜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구원을 살피고 자세히 연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연구할 때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에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그들이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이에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들이 연구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예언하고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미리 적어놓은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은혜야. 너희가 받을 은혜를 위한 거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 자체가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나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책임지신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된 것, 그것이 예언자들이 연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올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병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은 이미 문제에서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인정을 하느냐, 은혜로 인정을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언자들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대요. 그 예언한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니, 어저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오늘 병이 날 거야. 네가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야. 네가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야. 이거 우연이네?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기록을 인정하듯이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은혜를 한 번 경험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연이지,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시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또 안 믿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한 번 와서 예수 믿어졌다 그러면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은혜가 받아놓고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실 은혜를 한번 딱 받으면 뭐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무슨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또 믿겠습니다. 또 줘봤더니 감사합니다. 나 좀 더 큰 은혜를 줘보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아파야 돼요. 더 큰 시련을 받아야 돼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예수님이 내가 널 구원했어. 내가 널 이 시련에서 건져냈어. 그러면 그 시련에서 건져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쭉 사는 게 낫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면 또 다른 시련이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그냥 거기서 만족해야 할 걸 괜히 거기서 만족 못하고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또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은 너 은혜 또 잊어버렸구나. 알았어, 내가 더 큰 시련을 줄게.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었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그 은혜가
예언자들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당장 하나님 난 정말 돈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정말 나 이 병 안 나면 죽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늘 받은 은혜 그것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베풀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 사회 교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같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임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왜 또 은혜를 왜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고 받은 은혜를 지속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사실 은혜 주구장창 받다가 죽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은혜 받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은혜만 받기만 하면. 이제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계속 은혜 받기만 바라면 아마 하나님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은혜 받고 또 저 은혜 받고 또 저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성장할 것 같죠? 근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부흥회 때마다 이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쭉 보면 보통 성장하진 않아요. 은혜 그 부흥회 때는 막 뜨거워지는데 부흥회만 끝나면 쭉 식어져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기다리는 부흥회 성도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제 새신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항상 하는 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3개월 지나면 새신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처음 오면 이제 너도 나도 신경을 써줘요. 밥도 사주고 뭐 잘 지냈습니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3개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게 뭐 원래 사람이 그렇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새신자로 왔는데 다음 주에 다른 새신자가 와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구신자가 돼버려요. 저 사람 새신자 담당이 저 사람은 저번 주에 나한테 막 그렇게 하더니 이번 주엔 딴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교회 안에 뭐 30년, 40년 다녔다는 분들이 자신이 계속 새신자인 줄 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 동네에 다니면서 교회를 돌면서 다 새신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다녀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럼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새신자의 대접을 받아요. 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래서 3달 지나면 목사님이 아는 척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계속 다른 교회를 다녀요. 온 동네를 다 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 동네 다닐 교회가 없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개척교회를 기다려요. 그래서 개척교회 생기면 또 그분들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숙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인생은 이렇게 살면 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은사로서 소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소명을 발견해서 그 소명을 통해서 봉사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믿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랑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좀 더 사용하자면 믿음 생활보다는 봉사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은 봉사 생활이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후반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절로는 본문을 읽었고 지금 4절에, 그러니까 똑같은 편지 안에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결론으로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의한 믿음의 사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다, 각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정의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은혜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은혜를 맡았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하고 은혜를 맡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긴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예를 드셨지만 이 무익한 종아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했어요? 맡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그냥 두고 그냥 원금만 줬어요. 근데 성실하고 착한 종은 뭐 했어요? 맡은 돈을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은혜를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아주 좋아요, 기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맡았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맡았다, 내가 은혜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믿음이나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8절을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10절에 끝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야기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서로가 붙어요. 서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영어로 each other예요. 내가 100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100만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나? 라고 반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은혜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살펴봤어요. 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안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확신도 아니고 다짐도 아닙니다. 또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맡아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나는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는 뭐 죽을 병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잠깐 빈 거에서 난 거고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은혜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남보다 적다, 크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시고 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뭘 할 텐데,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뭘 할 텐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지금 더 큰 은혜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한번 빛을 크게 봤기 때문에 안질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계속 골골대고 아프고 누워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좀 병을 고쳐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큰 은혜 필요하십니까? 더 큰 은혜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맡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맡은 은혜를 봉사로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봉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받는 그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